23년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한 가정에서 영상 예배에 참여한 가양 가족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그 땅에 여러분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주의 사자가 지금 들녘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이나 예루살렘의 부유한 자들에게 임하지 않고요,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첫 소식이 증거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녘 목자 그러니까 굉장히 낭만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베들레헴 몇 번 다녀왔습니다만 황량한 광야입니다. 황량한 광야. 그리고 이 목자들은요, 지금 주인이 맡긴 그 양들을 계속 돌보고 있는데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워요, 여러분. 밤에는 너무 추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방 안에서 잠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추운 밤에 여러분 쉬지도 못하고 피곤한데도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러한 목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수입도 없어요, 여러분. 많은 임금도 받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피곤한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지나온 여러분들의 삶을 쭉 보시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또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직장이나 또한 사업장이나 여러 가지 삶의 일터에서 얼마나 고단하게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지침 내벤 독일어로 삶의 자리, 하나님이 허락한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참 고단하지만, 참 힘들지만, 참 여러 가지로 약하지만 묵묵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아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성령 치유 집회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 이 장로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또한 어떤 성도님들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또한 치유받고 치유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우리 한 권사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고백하시더라고요. 참 고달픈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수고의 여정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고백할 때 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찡하더라고요. 참 고단한 인생,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모든 직임과 주어진 모든 사역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에게 성탄의 큰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성탄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성탄절기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주의 사자가 여러분 그 목자들, 들녘에 있는 목자들 곁에 딱 서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서 계셔요. 참 놀라운 건 그 풍랑이는 그 지중해 바다에 바울과 275명이 탔었을 때도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진 그 모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캄캄한 밤중에 주의 사자가 바울 곁에 딱 서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너희들의 생명을 다 보호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지금 캄캄한 밤중에 들녘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누가복음 2장 9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곁에 딱 서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늘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우리 곁에 늘 동거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동역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더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 쫙 비추어지는 거예요. 땅의 영광이 아니고요, 주의 영광이 그 목자들에게 지금 쫙 찬란하게 임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이 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적 의미를 주시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주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다 깨닫고 나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신령한 복, 주의 영광을 늘 붙잡고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한 걸음 한 걸음 돌파하며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주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주의 영광의 복이 뭐예요? 여러분, 4절에 기록된 말씀 보세요.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늘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75억이 넘는 이 지구상에 여러분, 다양한 종교를 믿고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정말 많은데, 보세요.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명하여 선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선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고백하고 있잖아요. 창세전부터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셨고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7절입니다. 7절 에베소 1장 7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로 속량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여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의롭다 인쳐주시는 칭의 의인의 삶으로 우리를 체인징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8절에 보시면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10절에 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상합하고 연합하여 통일되게 하여 주셨고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복을 내려 주셨고요. 13절 14절에 보시면 성령 하나님이 도장 찍어 주시고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히 성령 하나님이 보증을 늘 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복만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깊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영광, 영원한 신령한 복을 생각해 보시면 선택하여 주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흠이 없도록 여러분 속량 제사함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늘 성령 하나님이 동행, 동역하여 주시면서 보증을 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생명 다하여 목숨 다하여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의 많은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땅의 영광을 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가장 밑바닥 인생, 루저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목자들에게 다 임하셔서 주의 영광, 예수 안에 주의 영광이 있고 하늘의 영광이 있고 신령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정시켜 주시는 놀라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말씀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래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말씀에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영적인 풍성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허락하여 주셨고
또 예비하여 주셨고 계속 쏟아 부어 주심을 확신하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의 복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영광, 하늘의 영광,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다 임하셨음을 확신하시며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탄절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성탄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뭐냐?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목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목자들 그분들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온 백성이라는 거예요. 온 백성.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로 축하하며 예배하는 온 열방, 모든 족속, 모든 백성에게 예수의 탄생은 큰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기뻐요, 여러분? 왜 기뻐요,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랬는데 왜 기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를 여러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죄 사함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굴레와 모든 허물과 모든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그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게 되게 되었고요. 율법이나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모든 죄악에서 구속함을 받는 참 자유를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죄사함 받았으니까 여러분 기쁨이 넘치죠, 여러분. 또 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신,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인류의 최대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죽음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시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 영생의 길을 다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보세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영생을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선포하는 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다 속량함을 받게 되게 되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게 되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영적인 모든 신분이 바꾸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3에 대한 확신과 영원한 기업 천국이 있음을 늘 확신하며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바꾸어지는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피조물된 우리들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2절 보시면, 누가복음 2장 12절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예요. 창세기 1장 1절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우리 안에 속해 있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창조주가 되신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임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하면은 여러분 그 예수님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맞이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맞이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나 권세가 있고 너무나 위엄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시면은 모세도 그렇고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고요, 기드온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도 여러분 제대로 못 봐. 너무 막 위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구청장님도 오셨고 우리 국회의원도 오셨는데, 여러분 구청장님도 여러분들 가서 만나려고 해도 잘 못 만나요. 여러분 다 절차를 밟아야 돼.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국회의원님도 여러분 아무나 막 아무 때 나가서 만난다고 해도 만나지 못해. 이분들이 다 신실한 믿음의 성도님들이니까 지금 예배 자리 참여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뵐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 그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이 땅에 오면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 죽어요. 예수님 만나면 막 벌벌 떨고 못 만난다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아기 예수의 갓난 아기의 모습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였는데, 그것도 예루살렘의 좋은 호텔이다 이런 데 태어나신 게 아니라 말구육간. 저도 가봤어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한 말구육간 가보게 되었는데요, 가장 낮은 자리로. 왜요? 눈높이를 맞추려고. 할렐루야.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인간의 몸으로, 아기의 몸으로 말구유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다 누구나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낮춰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12절 보시면, 이것이 가장 낮은 자리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따라합시다. 표적이라는 거예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하나님이 다 인류를 사랑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낮춰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다, 이렇게 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워요? 놀랍잖아. 그렇게 우리를 눈높이까지 다 낮춰주시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로 담대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옛날에는요, 여러분, 아무나 성소 안에 못 들어왔어요.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가야 되고요, 성소도 여러분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은 성소에 마음껏 들어가서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제권을, 대화권을, 대면권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청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오픈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것은 뭐냐? 오늘 성경 말씀 13절,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14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일까? 독생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일까?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이 말씀을 부여잡고 제가 이렇게 쭉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 감동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완전히 영적인 위치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지옥 갈 백성들이, 마귀의 자녀된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진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직까지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고 계속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을 끌어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시면, 결론적으로 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그 양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김용순 권사님 아까 막 들어오시면서 우리 전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걸 보고 저분이 막 엉덩이를 흔들면서 막 좋아가지고 와서 앉아 계시니까, 이 전도자의 기쁨이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뭘 봤느냐? 저렇게 전도하신 저 권사님도 막 저렇게 좋아가지고 얼굴이 막 스마일하고 막 엉덩이를 흔들면서 막 들어오시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기뻐하신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귀의 자녀된 백성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탄의 기쁨은 우리들만, 여러분, 하늘의 영광, 신령한 복을 우리들만 누리고 우리들만 기뻐하고 우리들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이 놀라운 성탄의 의미를 비질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도 다 주께로 돌아오면 그들도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도 행복하셔서 웃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기에 주님의 깊은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들도 늘 감사하며 행복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처럼 다사다난했던 정말로 고단하고 지치고 참 어렵고 아프고 여러 가지 상황이지만 우리 권사님의 기도 고백대로 예배넷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날마다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주님의 영광의 복을 늘 누리며 확신 있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깊은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능력받고 치유받고 체험받고 날마다 때마다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만 구원받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영혼들 정말로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